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요탄데요.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우리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챔 방상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가야읍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직들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간주하시고 마지막 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나 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특성처럼 우리가 가사의 삶을 살아낸다면 분명 우리 교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잠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시고 대구 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저하고 알고 지낸 지가 한 20년이 넘게 알고 지내는데 참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청년들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지금도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울산 복음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 없이 학교 앞에 카페를 1년 동안 빌려서 주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곳곳에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사역이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옆에서 밥을 사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래서 늘 제가 의지가 되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경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우리 총회 산하 칼빈 학교의 신학에서 또 학위를 받으셨고 또 연세대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셨고 또 계명대학교에서 4년 정도 교수직으로 또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말씀이 좋고 또 제가 겪어본 목사님들 가운데 욕심이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우리가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때 가르쳤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는 건물을 얻어서 새를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기쁨에 환영을 할 텐데 우리 아시죠? 주보 들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흔들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과하십니다. 아니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정말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뵈면 목회는 제 짧은 생각이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목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서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가 몸에 배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잠깐 그래도 좀 두려운데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흠결이 너무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귀한 교회에, 또 귀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재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당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큰 결심을 당회에서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신 예배하면 보통 이제 오후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야읍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한다는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당회의 고민이 아주 깊고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용기 있는 도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보면서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게 박물관 교회라는 게 뭐냐면, 박물관에 가면 이 호랑이가 아주 맹수가 이렇게 아무리 무섭게 이렇게 있어도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좀 잃어버리고, 교회가 창조적이고 도전적이지 못한 모습을 갖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이것을 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심 같은 경우도, 당회의 이런 결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도전적이고 생명 있는 그런 결심을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젊은이들이 박제화된 교회, 박물관 같이 변해버린 교회에 역동적인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지 열정적인 친구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겠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부흥이 멈춰버리고 정지된 게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도전적이지 못하고 역동적이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박제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멈췄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당회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회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 당회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했을까?
제가 추측건데 오후에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가야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 같이 보이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을 포함한 아브라함 후손 전체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사가 됐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수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저는 성경적이다고 보고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당회가 오후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당회의 뜻은 난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 개혁교회라는 건 뭔 얘기겠어요?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개혁되었고 앞으로 개혁될 교회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정말 교회 욕 엄청나게 먹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십자군 전쟁이나 뭐 면죄부 사건이나 이런 것들. 아마 개혁 교회가 중세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개혁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교황을 비롯한 신부들만이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성직자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첫 번째 교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왠지 이쪽은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선언한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만, 신부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목사님만 택하신 족속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저 아이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조금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게 11시 예배다 보니까 왠지 경직대회입니다. 저도 모르게. 원래 제가 억수로 경직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경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가정하십시다. 제가 뭐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없이 보여? 우리 최진수 목사님은 저 있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이 보이십니까? 한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보니까 한 분이 부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눈빛이. 네.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특별히 어떤 권사님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어떤 권사님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의 소유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한 10 몇 년 동안 들고 다니는 텀블러가 있어요. 그거 들고 이제 제가 와서 커피 우리 목사님 내려주시는 거 얻어먹는데 목사님이 되게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 저 같으면 아야 그거 너무 촌스러운데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작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작은데 커피통으로 이러면서 제가 거기 얻어먹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목양실에 놔두고 왔어요. 제가 갈 때 제 차가 저기 있다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까? 제 소유가 거기 있는데 제가 가서 그거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부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데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러나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죠. 이 접속 부사가 말하는 건 뭐겠어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이 말씀에 뭘 받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다라는 게 나와요. 시간이 우리가 한 2시간 된다면 이거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나의 소유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냐면 시험거리가 돼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나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등록 안 하고 그냥 뭐 정성껏 내 나름대로 헌금하면 되고 주일 꼭 지키면 되지.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을 때 제사장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죠. 제사장은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저는 제사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제사장은 섬겨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웃과 화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대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종교에는 사제들이 뭘 했어요? 정치도 같이 했잖아요. 정치가 뭡니까? 자와 우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옳은데 어떻게 할래? 우리 한번 화해해보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섬길 건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건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는.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인이 한 사람이었어요. 왕과 사제가 한 사람이에요. 당군 왕금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당군 왕금이 나오지? 대전교도 아닌데 당군 왕금도 그렇잖아요. 당군 이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검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군 왕검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정치인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배웠던 얘기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죠. 이웃
이웃을 섬긴다 하니까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표현을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 찾기 싫다 하면 저를 보시면 되고요. 예, 눈을 감으시면 제가 언짢아집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섬김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가야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바울에게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제사장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 없이 신 앞에 섭니까? 안 서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하, 드디어 목사님 이제 헌금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타이밍이 잘못 잡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바울은 나를 제물 삼아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영생이 약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이 집에 가시다가 제가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합니까? 잔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잘 뿐이에요. 잠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바칠 때 나를 죽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산 제물로. 그렇죠. 산 제물로 바쳐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 영적 예배다.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가야읍 교회당을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삶에서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염려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슨 얘기겠어요? 이 세대는 그것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교회에서 마음껏 웃으면서
형제 사랑해요, 자매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놓고는 가서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고통하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대형 교회 무슨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우리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만이라도 나를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서 사랑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이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불렀잖아요. 예배당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땐 예배당 간다 그랬지 교회 간다 자랑 안 했잖아요. 저 어릴 때 우리 엄마 우리 내가 나이가 꽤 있는데 엄마라니 저희 어머니 같은 예배당 갔다 온다 이렇게 예배당 가라 그러고 그러지 교회 가자 이렇게 잘 안 했어요.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할 때 가르칠 교자, 회는 무슨 회자입니까? 건물 회자? 그렇죠. 무리 회자입니다. 무리 회자. 동창회 같은 말입니다. 회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그렇죠. 지체다. 제가 우리 가야육교회 와가지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밖에서 보니까 제가 점촌에서 한 3년 정도 그 담임으로 있었거든요. 점촌에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그죠? 한 20년 안 됐나? 아무튼 그때 점촌에 제가 3년을 담임으로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사였는데 제가 담임으로 갔어요. 성도들이 한 25명 정도 출석하시고 대부분 어르신이었었어요. 거기에 제가 담임으로 있는데 제가 그 교회당 온 느낌이었어요. 밖에 보니까 빨간 벽돌 해가지고 빨간 벽돌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이 좀 까만색이어가지고 되게 세련되게 잘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교회당은 좀 촌스러웠어요. 빨간 걸로 해가 좀 여기보다 훨씬 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왠지 우리 옛날에 그 점촌교회 온 느낌이어가지고 느낌이 좀 포근했어요. 근데 안에 딱 들어와서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 안이. 이거 무슨 대형 교회도 이 정도면 그 대형 교회도 안 짜쳐요. 여기서 속어가 나오지?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뒤진다 이래. 그냥 할게요. 안 짜쳐요. 너무 막 편안하고 이 수기가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딱 앉아 있는데 왠지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멘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시는 거 아닌데 아무튼 그만큼 제가 편안하게 그렇게 느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밖이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 외면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 자비, 양성,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뭔가 지금 아시는 분은 뭔가 다른 말 하잖아요. 계신다고 안 하고 뭔가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는, 이 지구에는 안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최유한 목사 저 사기꾼입니다. 사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목이 너무 타네. 왜냐하면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았어요. 늦게 시작했나. 아무튼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럼 이 땅에 계시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님이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과 발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가야읍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비난받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지금 비난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친송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몇 절인가요? 사도행전 친송받는 교회. 원고에 있는데 저도 이제 노안이 오니까 잘 안 보여요. 친송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쯤으로 보이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말미암아 친송을 받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기록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5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가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될까 없을까? 없어야 될까? 육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충돌하지? 논리가 충돌하잖아 지금. 그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그래. 여러분, 십자가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 아니죠. 사실은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흠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비록 옷은 남루할지라도,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차는 좋지 못하고 집은 넓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건물이 없을지라도, 진짜 교회는 지하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심장이 있고 예수의 향기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향기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개선문에 다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낙이 타고 옵니까? 아니면 군마 타고 옵니까? 아주 멋진 군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보부도 당당하게 쫙 오죠. 막 병사들 거느리고 막. 그럼 사람들 와 고함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집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 말 탔습니까? 예. 11시 예배 드니까 말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11시 예배다 보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말 탔습니까? 낙이 탔습니까? 새끼. 낙이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로마 황제 혹은 로마의 장군들이 말 타고 막 지배자로 딱 오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멋지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탔는데 멋있다고 해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새끼니까 그것도. 나귀도 큰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보기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도 그랬고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분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음으로 볼 때 저 최요한 목사가 그래도 최진수 목사님 추천으로 와서 그래도 들을만 하네,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그 행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벤츠 타고, 혹시 벤츠 타고 계시는 분 계시나? 차 이름을 바꿔야 되겠나? 아무튼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좋은 아파트 타고 좋은 옷 입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는 못 하는구나.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는 행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소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대형 아닙니다. 소한 것. 우리는 더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행진이 달라요. 그 행진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그 예수님의 행진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길이잖아요. 네거리. 광화문 네거리.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나서 웃었구나. 저도 유행가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광화문 네거리. 십자가가 그 네거리거든요. 위로 수직으로는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수평으로는 어디를 향합니까? 이웃을 향하여 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행진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행을 갔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동유럽을 갔어. 제가 동유럽 가고 싶거든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동유럽을 갔어요. 너무 좋아. 체코, 프라하를 갔는데 너무 좋아.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그 바닷빛이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길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보따리 싸고 이동해야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잠깐 만난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안락한 편안한 시간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여행이 아름다웠고 행복했다 하더라도 그 여행지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대로 아주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고되잖아요. 십자가가 고됩니다. 그 고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안식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1년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10년째 힘들고 있는데, 20년째 힘들고 있는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찾아올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아시스는 동유럽이 아니에요. 그 오아시스는 어디겠습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고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되겠죠? 12시쯤 되면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시 되면 12시 됐는데 지금 됐는데 조금 더 하십시다. 시간이 바쁘시겠는 거 알겠는데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왕 왔으니까 제가 적어도 원고 준비한 것만큼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있는 안락한 시간,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것도 오아시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본향이지요. 천국 본향이죠. 우리의 길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 오아시스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할 때 항상 편안하고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편안하고 아니잖아. 전 기도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들어먹게 되었는지, 왜 교회가 비난받게 되었는지, 왜 교회가 불교보다도 더 욕을 들어먹고 있는지. 나는 한국 교회만 보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오아시스.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 잠깐 쉬어가는 오아시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오아시스의 이 힘을 빌려가지고 다시 길로 나가야 합니다. 본향을 향한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해 계시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미 터를 닦고 있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고된 길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말씀을 종반부에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서 길 위에 계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낯, 저 목사가 저게 건방지게 하나님 낯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맞습니다. 성경 많이 보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진수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힘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분이 아무래도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왜 피해 숨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어. 그리고 나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마십시오. 숨어봤자입니다. 숨으면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 어디 있노? 했잖아 하나님이. 영환아, 네 어디 있노? 하고 찾아옵니다. 그냥 숨지 마.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분 못 숨습니다. 제 눈을 피해 두 명이 숨었는데 숨으면 안 돼. 숨어봤자 피해. 제 눈은 피해도 하나님 눈은 못 피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이놈 잘못한 놈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꿀밤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뭐고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왜 가리노? 뭐가 부끄럽노?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하나님. 자, 그러면 그 가죽옷은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빛아 생겨라. 하늘과 하늘이 나눠져라. 그리고 궁창아 나눠지고 뭐 말씀으로 그렇게 모든 걸 창조했지만 이 가죽옷을 만들 때도 가죽옷아 만들어져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직접 그 짐승을 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직접 그 짐승이 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에서 숨었다 할지라도 숨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희생, 살 찢기고 피 흘림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숨고 나서 그 아들을 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해 보십시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여요. 더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숨으면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화과 잎으로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준다니까요. 부끄러움 사라진다니까요. 가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인처럼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성경에 쳐 죽였다고 나와요.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낯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가인이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그 표가 뭘까요?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받았던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표에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여 있다라고 나와요. 그 표를 받은 가인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표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많은 죄와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그 보혈의 표를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셨음을 굳게 믿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조금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주의 임재 앞에 우리 하나 하고 할까요? 한번 찬양 하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아까 우리 예배송이던데 그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제사장처럼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그분께 제사장으로서 부릅시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기 때문에 혼자 못 갑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다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지 못했다는 말을 했어요. 창세기. 뭘 보고 좋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뱀, 내 이놈, 너 때문에 내가 보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보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담을 보면서, 여러분, 아담은 보세요. 아담 하면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잖아요.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크게 얘기해 주세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첫째 아담은 예수님 같은 그런 수준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했던 아담이 보기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일까요? 전일까요? 하와도 없었어요.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하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장 18절이네요. 2장 18절에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 그래요. 아무리 완벽한 아담이라 하더라도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좋지 못해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와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 완벽한 설교자가 완벽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은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설교자가 여기 강단에 딱 섰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당신 설교 안 듣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 설교는 죽을 쓰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함께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말을 하니까. 왜 설교를 목사가 하지 함께 하노?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목사도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지금 끝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물어보면서 하거든요. 지금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따라 이상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의롭고 간절한 기도를,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혼자 하면 안 돼요.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더 건강해지려면 모여서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쓸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훌륭한 장로님이 그런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성도가 그런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니까 돈을 비유해 보십시다. 수십억의 그 갑부가 헌금을 매덕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고 더 아름다운 헌금은 저는 자기 형편에 맞는 오병이어의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금,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할 때 그것이 수십억의 헌금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삼위 하나님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무능력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만 하면 되는데, 구원을 할 때 세 분 하나님이 다 같이 하십니다.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감동시키고 적용하시죠. 여러분,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퀴즈를 제가 내면 젊은 친구들한테 말이 꼬이죠. 내가 끝내야 되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성자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청년들.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성부는 기획하셔요. 성자는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하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로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뭐 하냐? 이게 퀴즈였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령은 뭘 하냐면 재창조하십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몸 안에서 지금도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밤에 여러분 푹 주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해요. 디스크도 고쳐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살찌끼고 피 흘리신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구원의 표가 사망까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 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광야 같은 세상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시타르타도 인생이 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인생이 고라고 얘기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인생이 고통입니다. 인생이 고통인데 십자가도 고통입니다. 그러면 저는 십자가를 선택하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행복과 복된 삶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저도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지금 저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행복합니다. 저는 비록 다른 사람이 보는 6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60 다 돼가거든요. 우리 최지수 목사님보다 제가 한 살 많습니다. 네. 아이, 왜 이렇게 웃기고 싶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60을 코앞에 두는 입장에서 노후 대책 1도 없지만, 대책 안 돼 있지만 저는 복된 삶,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복이 난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모이지 말고 부끄러운 거 드러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듯이, 남편에게 아내가 있듯이, 아내에게 남편이 있듯이, 심지어는 우리의 꼬마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아빠와 엄마를 화목한 가정을 위해 돕잖아요. 우리 3살 아이가 무슨 철이 들었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 돕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요새 애완견까지 가정 화합을 위해서 돕습니다. 키아 보신 분은 알죠? 강아지까지, 고양이까지 돕는데 우리가 함께 그 고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제가 선택했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이 벽과 이 벽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나그네나 외인으로 있지 않게 하소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희망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부끄럽고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